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구약성경 471면입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11절. 우리 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그들이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하나님의 궤를 싣고 나올 때에 아효는 궤 앞에서 가고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뜀으로 우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간지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오늘은 오벳 에돔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도읍을 예루살렘으로 옮긴 후에 오랜 숙적이었던 블레셋 군대를 상대로 한 전쟁에서 큰 승리를 이루었습니다. 초롱성과 같았던 예루살렘을 정복한 것이나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둔 일은 오랜 시간 이스라엘이 풀지 못했던 숙제를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다윗의 왕권은 더욱 강력해졌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차지하는 위상도 달라졌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후에 가장 먼저 단행한 일은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일어나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바알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어오려고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아멘. 바알레 유다라는 것은요, 유다 지파의 기본 산지에 있는 도시입니다. 이 바알레 유다라고 불리는 이 도시는 나중에는 기랏 여아림이라는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랏 여아림이라고 하는 도시의 옛 이름이 바알레 유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민족의 심장과도 같은 아주 귀중한 성물입니다. 법궤는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제사장 엘리가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을 그때에 블레셋과 치른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무려 3만 4천 명이나 되는 군사들을 잃었습니다. 그렇게 대패할 때 하나님의 법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이후에 법궤로 인한 재앙을 견디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그 법궤를 암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에 싣고 그것을 벳세메스죠,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그때부터 법궤는 바알레 유다죠, 그 도시에 살던 제사장 아비나답의 집에서 보관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려고 했을 때까지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머문 기간은 무려 70년이 넘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지휘관을 불러서 법궤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계획을 의논하고 온 회중에게 공포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계획을 대대적으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려고 하는 목적은 자신의 왕권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 아래 있다는 것을 확정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기 때문에 어떤 일보다도 우선시 되어야 됐습니다. 이런 숭고한 목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법궤 운반 계획은 실패합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6절 7절.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법궤를 운반하던 웃사가 현장에서 즉사했습니다. 그의 잘못을 보고 진노하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신 것입니다. 웃사의 잘못이라면 소들이 뛸 때 수레에 실었던 법궤가 떨어질까 봐 염려가 돼서 그 법궤를 붙잡은 것 말고는 없는데, 하나님은 이런 웃사의 행동을 대단히 잘못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웃사의 죽음은 다윗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다윗은 법궤 운반 계획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법궤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옮겨져서 그곳에서 3개월을 지내게 됩니다. 놀랍게도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과 그 온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제사장 웃사의 잘못에 진노하셔서 그를 죽이셨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오벳 에돔에게는 복을 주셨습니다. 똑같은 하나님의 법궤를 중심으로 웃사는 죽고 오벳 에돔은 복을 받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난 것입니다. 하지만 이 두 사건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심정을 알 수 있는 분명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 두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첫째,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네, 여기서 말하는 습관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읽는 습관, 예배하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처럼 하나님을 찾는 믿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처럼 마음 중심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고 두려워하는 태도가 결여된 채 그저 관성적인 태도로 행하는 종교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제사장 웃사의 죽음은 이런 신앙에 대한 경고 표지판과 같습니다. 언뜻 보기에 웃사가 죽을 만큼 잘못을 저질렀는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까 봐 붙잡은 것뿐인데 그것이 죽을 만큼, 생명을 빼앗길 만큼 큰 잘못을 저지른 일인지 냉큼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생명을 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우리의 평소 생각과는 너무 다른 하나님의 모습에 당혹스럽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웃사에게 진노하신 이유는요, 단지 그가 하나님의 법궤에 손을 댔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에게는 오래도록 해결되지 않는 매우 심각하고 고질적인 신앙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웃사는 하나님의 엄중한 말씀을 무시했습니다. 그는 법궤를 옮길 때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 보냈던 방법 똑같이 행했습니다. 과거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이스라엘로 옮겨 가져올 때 소 2마리의 수레를 지워서 그 수레에 법궤를 실어 보냈는데
그 방법 그대로 웃사도 행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법궤를 옮기는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민수기 4장 5절 6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에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증거궤는 하나님의 법궤를 말합니다. 이 법궤를 옮길 때에는 그것을 보이지 않도록 덮어야 했습니다. 덮고 그 증거궤 양쪽 내귀퉁이에 있는 고리에 조각목으로 만든 채를 끼워 둔 채로 뒀다가 옮겨갈 때는 레위 지파의 족속 사람들 중에서 고핫 자손들만이 이 법궤를 질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 법궤를 옮겨야 되는데, 어깨에 지고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거예요. 소가 끄는 수레에 하나님의 법궤를 실어 옮기는 방법은 편리하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법궤를 옮기도록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방법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아비나답의 아들 웃사는 제사장이지만 율법이 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그는 제사장으로서 오랜 시간 법궤와 함께 생활했던 사람입니다. 법궤가 그의 집에 머문 기간은 대략 70년입니다.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기가 다 될 정도로 긴 시간 동안 법궤는 아비나답의 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아마도 웃사가 태어나기 전 혹은 아주 어릴 때부터 그의 집에 법궤가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긴 시간 법궤와 함께하는 사이에 하나님의 법궤를 대하는 영적인 긴장감이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법궤가 가까이 있다는 것이 그것을 가볍게 다뤄도 된다는 뜻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법궤에 대한 엄중한 긴장이 없어진 것입니다. 법궤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는 것을 잊은 채 단지 법궤의 관리자로 살았습니다. 법궤 앞에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삶이 아니라 습관적으로 법궤를 잘 관리하는 법을 익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법궤를 주신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에 있고 그 관계 속에서 항상 있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법궤와 함께 오랜 시간을 지낸 동안 웃사의 마음속에서 그런 영적인 긴장이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저는 새 가족으로 처음 교회에 갔을 때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가 시작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는 건데 긴장했습니다. 땀이 났습니다. 그래서 손에 흐르는 땀을 연신 옷에 닦아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를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져 가면서 그런 긴장감은 온데간데 없어지는 겁니다. 예배를 시작함과 동시에 눈이 감기기도 합니다. 내 마음은 어디로 갔는지, 콩밭에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저 엉덩이를 붙이고 앉아있을 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금 쉬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법궤는 잘 관리해야 될 성물일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실체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법궤로 임재하신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법궤에 하나님을 돌봐야 되는 것으로 착각을 한 것입니다. 웃사가 법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래전부터 그의 삶에 자리 잡은 종교 습관이 그를 그렇게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오랜 시간 익숙해진 신앙생활이 항상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을 무디게 만드는 적지 않은 폐단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좀 예민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전 우리 교회에 오래 다닌 것도 무지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교회를 더 잘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적으로나 교회적으로 오랜 신앙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럽고 소중한 기억입니다. 하지만 장구한 신앙의 역사는 자칫 영적인 긴장감을 떨어뜨리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익숙한 교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라는 신전 의식이 결여될 수도 있습니다. 지치지 않고 편안한 예배와 기도 생활에 익숙해질 수도 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말씀의 가르침과 교훈을 임의로 바꾸거나 변형시켜서 매우 편의적인 신앙생활을 고안해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10의 1조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신약 성경에는 없으니까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왜 신약 성경에 왜 10의 1조가 없겠습니까? 주일 성수 그거 내가 마음만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거 아니야. 1년에 한 번, 두 번인데 그게 그렇게 중요하겠어. 내 마음대로 임의적으로 내 신앙의 방향과 방법을 결정하는 겁니다. 마치 시계추처럼 힘들지 않고 반복되는 신앙에 만족하는 삶을 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신앙의 대표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 유대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회칠한 무덤 같다고 경고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습관적인 신앙을 싫어하십니다. 웃사의 죽음은 이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주님의 경고를 엄중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웃사와 오벳 에돔 사건을 통해서 또 무엇을 가르쳐 주십니까? 둘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기뻐하십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법궤가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무는 동안 하나님은 그와 그의 온 집에 큰 복을 주셨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오벳 에돔이 가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가드는 블레셋의 한 성읍입니다. 과거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다윗 쪽으로 편입되었을 것입니다. 그 후에 블레셋이 믿고 따르는 다곤의 우상이 아니라 다윗과 이스라엘이 믿고 따르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마치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처럼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회심하여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70년 동안이나 법궤가 머물렀던 아비나답의 집에는 없었던 일이 불과 3개월 동안 법궤가 머문 오벳 에돔의 집에 나타났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마음 무겁게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무게를 둔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라는 말은 하나님에게 내 인생의 무게를 얻는다는 뜻이에요. 아비나답의 집에 법궤가 머물렀던 70년에 비하면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머무른 3개월은 턱없이 짧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복을 주심으로 그가 평생 제사장이었던 웃사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무겁게 여겼다는 것, 그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이었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며 제사장으로 살았던 웃사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죽게 된 것과는 너무 대조가 되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오벳 에돔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진정으로 살아계시고 역사하는 분이시며 사람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는 분이심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았던 이방인에 불과했지만 그는 지금 자기 집에 들어온 하나님의 법궤를 존중히 여기며 누구보다 더 뜨거운 믿음과 두려움으로 법궤를 대했을 것입니다. 그야말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이 이 오벳 에돔과 그의 가정을 통해서 성취된 것입니다. 불과 석 달 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위력이 그와 그 집안에 나타났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에게도 오벳 에돔과 그의 집에 나타난 말씀과 복음의 위력이 나타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웃사에게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벳 에돔에게는 복을 내리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며 또 어떻게 믿음의 여정을 이어가야 하는지를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습관적인 신앙의 관성대로 사는 것을 정말로 싫어하십니다.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신앙을 기뻐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타성에 젖은 신앙의 관성을 벗어나서 살아있는 신앙으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믿음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법궤에 그 해답이 담겨 있습니다. 이 언약궤라고도 불리는 하나님의 법궤는 길이가 1.2m가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60cm 정도보다 조금 안 되는 크기입니다. 그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진 상자입니다. 재질은 나무지만 그 겉은 순금으로 둘러싸았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3가지가 들어있는데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십계명이 적힌 돌판,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렸던 만나를 담아둔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들어있습니다. 이 물건들은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시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상기시켜주는 증거였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돌판을 통해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계명을 주십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셨고, 광야의 백성들에게 만나를 공급해 주심으로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 지팡이에 싹을 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라고 하는 구원의 표징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는 단순히 기적을 일으키는 상자가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며 계명을 주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참 구원의 하나님이 되시는, 그들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표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처럼 살아있는 믿음 생활을 위해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떤 사람과의 관계보다도 더 무겁고 존중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돈만 지불하면 손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성경의 진리가 1년 천박한 소설처럼 쉽고 가벼운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법궤 안에 넣어둔 모세의 돌판, 만나가 든 항아리,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보여주는 것과 같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끝까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나온 신앙의 역사 때문에 우리 마음이 뿌듯할 수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뿌듯함이 지금 나의 신앙의 상태를 증명하는 기준이 될 수는 없습니다. 제사장 우사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을 봐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사와 오벳에돔 중 어느 사람과 같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우사입니까? 아니면 오벳에돔입니까? 지금은 질문에 답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우사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안 계십니까? 그러면 한 번 더 여쭙겠습니다. 오벳에돔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시면 손을 들어 주십시오. 내리십시오. 안 든 분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손을 드셨습니까? 뭘 그런 걸 다 물으세요? 라고 마음속에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런 것도 작은 순종이에요. 여러분의 믿음을 표현하고 드러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믿음은 사장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작은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큰 믿음을 표현하는 길을 만드는 겁니다. 우사는 오랜 시간 매너리즘에 빠져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우사는 갑작스럽게 어느 한 날 죽은 것이 아닙니다. 아주 오랜 기간 서서히 죽어간 것입니다. 그와는 반대로 가드 사람 오벳에돔이 받은 복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는 믿음과 신앙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입니다. 생명의 주님은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움 가운데서도 마음을 열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의 오벳은 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벳에돔이라는 이름은 에돔의 종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살면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믿음과 소망을 따라 인생의 행로를 완전히 바꾼 것입니다. 에돔의 종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 믿은 이방인이었지만 우사는 죽었습니다. 오랫동안 믿는다고 생각했던 제사장 우사는 진노 때문에 죽었고, 여기 조금 전에 믿은 이방인 오벳에돔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값진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주권과 통치의 모든 것을 맡긴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생애를 앞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벳에돔과 그의 집이 받은 하나님의 복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주님의 신실한 종이 돼서 진정한 오벳에돔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